오늘은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리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무엇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히 이제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으면 들으시지 않는 것이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네 사이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요라고 불러도 아무런 그것이 꺼리낌이 없어요. 연세가 드셔도 자매님, 또 나이가 어려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버릇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르신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존칭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이렇게 깨닫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없이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어젯밤에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르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있고 수만 명이 모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어떨 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7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이 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소경 보고 네가 능히 내가 능히 이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예수님은 능히 나의 눈을 뜨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탁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할 줄 믿습니까? 네. 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분이라고 믿는 마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루신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눈이 밝아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한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전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번쩍 뜨요. 번쩍 뜨요. 내 죄가 없어졌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 눈이 번쩍 뜨이니까 이 소경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온 천지가 보이고 나의 사랑하는 엄마와 아버지, 형제간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였을 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죄가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죄짐이 다 버려지는 것을 느끼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짐을 큰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탁 되고 나니까 죄짐이 싹 떨어져 본 것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죄짐이 있다가 죄짐이 떨어져 나간 한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두 소경의 눈을 뜬 것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 전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위하더라. 무리가 옹위한다는 말은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막 밀치고 가는 것을 옹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옹위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 금방 죽게 되었어요.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막 옹위하여 미니까 그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습니다 하고 가서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여러분 옷을 만지면 여러분이 옷 만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 옷에는 신경이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옷자락을 탁 만지는 것을 알아요. 벌써 알아. 만지기도 전부터 만지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아셔요. 그리고 옷자락을 탁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혈루증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자궁에 피를 이렇게 쏟는 그러한 병인데 그 12해를 알았으니까 얼마나 이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이에요. 그 자궁암이 싹 나선 것을 자기가 느꼈어요. 자기가 느꼈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 누가 만지기는 만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옹위하여 가다 보니까 아마 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자기는 이미 나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댄 연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아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거죠. 자, 또 이러한 일은 많이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죽어가지고 이미 시체를 무덤 속에다 이어놨어요. 죽은 지 나흘이면 며칠입니까? 4일이죠.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어본 시체를 동해놔 그대로 팍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시점이 있었죠. 무덤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것을 동요면체로 그대로 나오니까 다 풀어줘라.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랬잖아. 죽었던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살리는 게 아니요. 우리는 육신은 이미 살아있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 구원치 못하신다. 근데 그 죄가 싹 사라지면 하나님과 싹 소통이 되는,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겁니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또 귀를 열어주게 한다든지, 또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치료해 준다든지, 또 특히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주관에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귀신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를 잡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이런 모든 것들로 사람을 꽉 붙들고 질질 끌고 다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사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귀신은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끌고 다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편하다 그러던가요? 엄청 노는 것이 더 힘들다. 일한 것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 일인지 그렇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지 않으면 그 속이 허전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독방에다 이어놓으면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죄수들끼리 같이 있는 방에다 이어놓으면 서로 대화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끌려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는. 마치 악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꿰먹고 다니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길 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 속에 귀신이 들려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탁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귀신이 들려있을 때가 있었고 귀신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가 있었고 죄짐을 벗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하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이미 이르렀으나 참말로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나니는 과거 완료형이죠.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냐가 아니라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일한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이 일을 하면 당연히 품삯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내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되면 그것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한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역시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을 혼동을 해요. 죄가 없어지면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한 세 사람이 이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 태어난 아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태어나는 걸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살 것하고 섞어지면 짬뽕이 돼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우리를 구원한 것이 뭔지를 몰라.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없애진 것이 구원하는 것이라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너희가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은 구원받은 날이요. 죄가 없어진 날이요. 또 방금 말했던 참말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심판이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심판은 받아요. 지금 전하는 것은 그것 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얼굴을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또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또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키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걸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마귀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피로써 그 잘못된 삶을 살았던 마귀에 속한 데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것, 그것이 죄가 없어진 순간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교회를 다니거나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당연한 그 결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안 믿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리워져서 캄캄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도는 들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그것은 들어줘요. 근데 다른 거 구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그 영생 얻기를 구하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내 살과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섞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성경 속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요.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또 생활 가운데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도 구원받아가는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또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같이 변할 것도 구원받는 걸로 표현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짬뽕해 놓으면 처음의 것을 못 받아버려.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이후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죄만 생각하세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전부 섞어갖고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은 구원은 다 이루었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거기다가 나의 어떤 행동을 보태면 그건 가짜예요. 1%도 나의 공로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에 100%를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반만 해놓고 나머지 절반은 네가 해라.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지금 들을 겁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을 거니 아니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이 탁 오셔서 기쁨을 주는 것으로 나에게 인쳤구나 하는 것이 본인이 아는 거죠. 아까 혈류병에 탁 나섰을 때 그 병이 딱 그친 걸 안 것처럼 귀신이 있다가 팍 쫓겨 나가니까 성한 몸으로 돼가지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각각 사람과 각처에 가서 전파해라. 아직 귀신이 안 나갔으면 전파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영생 가진지 알아요. 그럼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고 돌아가셨다. 근데 죄 있습니까? 물어보면 왜 아직 죄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걸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요? 안 믿은 사람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이후에
지금까지 세대가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고 살아왔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도 범죄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고 아담의 그 유전자 안에 우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함께 범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아담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근데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심판은 개인이 받지 도리로 받는 게 아닌데, 통째로 받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지은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생각했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딱 되봅니다. 거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것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아담이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그래서 의의 한 행동,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으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여기 다 들었죠? 여기 없는 사람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 인류가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껌에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이 죽은 상태의 이 일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졌지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죽었잖아요. 옆에는 우리 그려놓고 나 그려놨어요. 근데 내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 대신, 속죄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을 때는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 이 세상죄를 짓는 것은 사망죄가 있고, 죄가 좀 덜 약하면 벌금도 내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타는 것도 1년 살기도 하고 2년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기징역도 받고. 죄가 크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자가 간음하지 말라 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살인은 안 해도 간음을 하면 죄값을 똑같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죄가 없는 깨끗한 선한 양이잖아요. 이 양을 이 죄인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양을 죽이면 사람의 죄가 용서됐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뭐 흉내낸 거지 뭐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각기 모든 사람이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했을 때 죄값을 치르면 어쩌겠어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죄값을 이번에 지금 죄값을 치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제사를 드립니다. 어째요? 나를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구상에 사람 몇 사람 남았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전부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는 대속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죄싹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어도 된다. 그게 대속법이에요. 이건 누가 만든 법이요?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말고 나를 죽여주세요. 그럼 죽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예.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이 이 사람한테 있는 죄를 양한테 옮겨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양은 죄가 있는 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봅시다. 어쨌는가?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한테 옮겨졌기 때문에 양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안 치러진 거예요? 치러진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로 말미암아. 이것이 대속법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광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지금 그 누이들인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이렇게 문대는 걸 보셨죠. 그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이 여자들은 문둥병이 걸린 여잔데 손에 있는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얼굴도 깨끗하게 바뀌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은 그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얼마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하고 같죠. 자, 아까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얹어서 사람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됐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의 마마 왕노라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5장 17절 방금 18절이었습니까? 네. 17절.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7절이요? 5장 14절.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쩐다고요?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여러분도 죽었네요? 그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건 기록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나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야 돼요? 죄의 값을 짊어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 그래요? 맞았다 그래요? 맞았다 그래요. 근데 아직 죄값이 안 치러졌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러니까 병이 탁 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 죽었구나. 왜 죽었냐?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안 믿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안 이루어져 머리로만 아는데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안 믿어지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더라 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지금은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당에 안 다닌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보면 속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도 안 했잖아요.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큰일 났네. 들어가야 같이 죽어야 될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의 사람만 구원해놓고 그 뒤에 사람은 다 지옥 가겠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율법은 10장 1절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로 제사를 드리면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어째요? 전에 지은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속죄일에 제사 지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속죄일이 올 때까지 모아놨다가 그때 가서 속죄를 해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겠느냐. 죄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제사가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왜 그러냐?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는 모든 인간의 죄를 또 지을 죄까지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지내고 다시 제사를 지내게 된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제사와 이런 예물, 이 예물은 아까 염소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예물입니다.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탁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그 첫 것은 뭐예요? 아까 염소나 상아지를 잡아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폐하셨다 그럽니다. 폐하셨다. 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이 뭐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왜 이 제사를 또 드린다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니까 능히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해줘.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해버리고 이제 이 뜻을 쫓아서 둘째 것을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고 그것을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대요. 제물로도 왔지만 대제사장으로도 왔대요.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근데 이 창조 사람이 지은 그런 속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가운데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는 속죄인데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아까 왜 첫 번째 것을 피했습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죄가 생각나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가 영원히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 및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에 정결케 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를 속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없애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그 양심상으로까지 온전케 해버린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줬구나 하기 때문에 다시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아야 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양심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자,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0절 봤습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려니와 전에 지은 죄만 용서하거니와 언제든지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의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쨌다고요?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영원한 제사 앞에 일자가 써졌습니까? 일자라고 써놨어요. 밑에 뭐라고 써졌냐?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한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제사는 전에 지은 죄만 용서했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뤘는데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속죄의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온전케 하신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어쨌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는데 너그 지난 죄만 용서한 거 아니라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또 그 생활구원까지 섞어가지고 그러면 죄를 지도 되겠네? 천국 가겠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영이 죽은 거에 대한 그 후손들도 다 죽어서 태어났고 아까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린 것과 같은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된 그 한 생명, 그 생명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아담으로 인해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주로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삶은 책임져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인데 이 예수님이 이루는 죄 용서함, 구원받는 거에다 이걸 갖다가 붙여놓으면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어디 건방지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받았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하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죄는 이 심판은 이미 벗어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과 기업과 소망과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는 많은 것을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를 살렸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옛날에 육신 것을 쫓고 마귀가 나에게 주던 것을 다시 쫓아가면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구원과 섞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6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죄가 많은 곳에 훨씬 은혜가 넘쳤다. 죄까지 지은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을 때 기쁘겠어요? 많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기쁘겠어요? 징역 10년 받은 사람이 탕감해주면 기쁘겠어요? 징역 1개월 받은 사람이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기쁘겠어요? 많이. 예, 징역 10년 받은 사람이 탕감받으면 더 기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아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때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 해서 죽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장사가 세례, 장사. 세례는 장사다. 여러분 따라해서 세례는 장사다. 세례는 장사다. 살아있는 사람은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죠. 죽으면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장사 지냄을 받은 우리는, 그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장사 지냄을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장사 지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쨌다고요? 장사되었나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쩌려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옛 생명은 어땠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잖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는 어땠어요? 살아서 났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수님
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낼 때 이거 방금 함께 장사 지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살았다고 이거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예. 자, 이쪽에는 지금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사람이 쭉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까 지도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속에 지금 유대인 장사법은 땅속이 아니라 굴속에 떠였는데 제가 땅속에 떠였습니다. 한국 장례법을 생각하라고. 땅속에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잖아요.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돼서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이게 제 말입니까? 로마서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40일 후에 어쨌어요? 승천했죠.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안 앉았습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은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쨌다고요?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쨌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어쩐 거라고요? 얻은 것이니라. 네.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딴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원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이 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있다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귀신이 나간 순간이 있어요. 소경이 했다가 눈을 뜬 순간이 있어요. 또 혈류병에 걸렸다가 혈류병이 탁 사라지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태 설명한 이유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지고 간절히 양보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지 않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남아요. 머리로. 이거 참 죽을 지경이에요. 머리와 가슴하고는 30cm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10년, 20년이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 기도. 자, 복음의 말씀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은 뭘 전파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네 예수 믿고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라. 돈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내라. 이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나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다. 다른 것이 섞어지면 예수님의 구원이 흐트러져 혼자 가게 되라. 자,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암송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하대 안 했는데 네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진다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4장 4절에 로마